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성이 살아야 인생이 삽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수건을 쓰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술 먹지 마라, 주일날 교회 가라, 간음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성경을 우리가 이 표피로, 껍데기로 보는 거라는 겁니다. 수건을 벗고 보기 시작하면 뭐라고요? 성경 안에 거울로서 성경을 보게 된대요. 거울로서 성경을 본단 말이 뭐예요? 여러분, 거울 왜 보십니까? 이러시게요? 거울 왜 보시냐고요?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거울 왜 보세요? 나를 보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어요. 거울은 나를 보려고, 내가 어떤지 보려고 거울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 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본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향해 지어졌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무엇라고 부르고 계신지 보는 게 거울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발견하고 그 나로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를 발견한다라는 얘기를 아주 짧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우리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가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성경을 보면 거울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겠어요? 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네? 그리고 그분이 진짜 나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서 말하고,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고, 그리스도로서 행동하고, 그리스도로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진짜 나라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이 놀라운 현실을 살아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운동 아세요? What would Jesus do? WWJD라는 운동이 있어요. 여기다 고무 밴드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해서 WWJD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예요. 우리가 모든 행동을 알고 하루를 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행동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호박에 줄 그어서 수박떼기 운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막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움직인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호박에 줄긋기일 수 있어요. 또 뭐예요? 원숭이에게 양복을 입혀서 신사 만들기일 수 있어요. 근데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의 핵심은 뭡니까? 전제가 이게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 이제 나는 작은 그리스도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게 뭐예요? 진짜 내가 되는 과정이에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처럼 말하는 게 뭐예요? 진짜 내가 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처럼 말한다는 건 절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했던 그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서 말하고 행동한다는 건 내가 신격화된,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이단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참 인간, 참 나, 그게 진짜 내 모습이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그게 진짜 자유롭고 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뭐예요?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내 자신을 찾아 그 나 자신으로 사는 게 자유입니다. 자유는 새가 자신이 새임을 알고 하늘을 나를 때 자유롭고, 물고기가 자신이 물고기임을 알아 물속을 헤엄칠 때 자유롭고, 치타가 자신이 치타임을 알아 빨리 달릴 때 자유로운 겁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 이제 이전에 난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이제
그 나로서 사는 게 우리에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그리스도로서 내가 산다는 거, 그게 진짜 자유이고 그게 진짜 내가 다는 길임을 어떻게 조금 말하면 조금 형이상학적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1920년대에 인도의 한 선교사가 늑대굴에서 두 자매를 발견합니다. 후에 카밀라와 아밀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카밀라와 아밀라를 데리고 와서 이제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왜 사람으로 살게 해요? 사람이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니까. 지금 카밀라와 아밀라의 아내는요, 사람의 생명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사람처럼, 이제 그의 고무줄엔 뭐예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카밀라 아밀라가 네 발로 걷고요, 사람 보면 짖고요, 그리고 밤에 야행성으로 돌아다니고 생고기를 먹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이 늑대의 라이프스타일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생명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킵니다. 막 말도 하게 하고 두 발로 걷게 하고 익힌 음식 먹게 하고 사람 보면 적대감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환영하게 하고 막 가르쳐 갑니다. 근데 여러분, 카밀라 아밀라 입장에서는 그 과정이 쉬웠을까요? 평생 자기가 늑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늑대가 아니고 사람이란 걸 받아들이고 사람처럼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실제로 카밀라는요, 그 과정이 얼마 돼서 죽었대요. 너무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세상의 일부인 줄 알고 살았어. 우린 우연의 결과물인 줄 알고 살았어. 우린 이 거대 세상의 기계의 부속품인 줄 알고 살았어. 이 세상이란 정글의 약육강식의 세계에, 그 적자생존의 세계에 한 그 생태계의 한 고리로서, 때로는 포시자로 때는 피해자로 살아가는 그 일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질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계획하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있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대요. 이게 뭐예요? 작은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발견한 거예요. 예언된 목적을 가진 존재로서의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그것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린 너무 오래 늑대인간으로 살았어요. 너무 오래 정글 속에 살았어요. 우린 너무 오래 세상의 일부로 살았어요. 여러분, 카밀라와 아밀라를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세웠을 겁니다. 아마 카밀라와 아밀라는 이 거울을 볼 때마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가 늑대인 줄 알았을 거예요. 털난 늑대인 줄 알았는데 거울을 보니까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우와, 이게 누구야? 그럼 선교사님이 그랬을 거예요. 이게 너야. 이게 너야. 이게 나라고요? 이게 나라고요? 그래, 이게 너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이건요, 온 우주가 흔들리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건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대일줄로 미숑이다 자기 세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보고 그리스도가 진짜 나임을 받아들이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받아들이고 나의 삶에 진짜 목적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창세전에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실 계획들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 나로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4장 18절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 과정을 저는 육성을 벗고 영성을 입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카밀라가 늑대로서의 자신을 벗고 가짜 자기죠. 사람으로서의 자기를 입는 과정.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성 수련이에요.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나로서 살아가는 것. 아니, 진짜 나를 발견하고 진짜 나로서 살아가는 게 영성 수련이에요. 우리 여기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출근부 도장 찍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수련하기 위해 온 거예요. 뭘 수련하는 거예요? 거울 보려고 모인 거예요.
그리고 늑대로서의 자기를 매일 벗어야 했던 카밀라처럼 고아로서의 나를 매일 벗고 세상의 일부로서의 나를 매일 벗고 그리스도의 일부로서의 나를 매일 덧입는 그 과정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그렇게 육성을 벗고 영성을 입는 과정, 이게 뭘까요? 첫 번째로요, 그거는요, 우리 스스로가 돌보아지고 있는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약육강식의 세계와 적자생존의 세계와 이 세계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자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김요한 목사님, 이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담임 목사님 지금 또 극동방송의 부사장님이시죠. 이 김요한 목사님이 당신이 쓰신 수필집을 저한테 선물을 하셨어요. 근데 책 제목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빌어먹으리였어요. 빌어먹을 점점점. 이게 주변에서 그 책에 대한 반대가 많았대요. 그 제목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지으십니까? 너무 좀 오해를 산다. 근데 김요한 목사님은 이 언어에 대한 어떤 추구가 있는 분이에요. 이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니다. 이게 원래는 되게 좋은 단어다. 빌어먹다는 게 뭐예요? 빌려서 먹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빌어먹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빌려먹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고 애써서 여러분 몸을 얻으셨습니까? 또 속된 말로 우리가 뭐 고스톱 쳐서 땄냐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따냈나요 우리 몸을? 우리 부모님이 우리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빌려서 먹은 거예요. 빌려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 이거 가장 중요한 게 공기예요. 이거 대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거예요. 그리고 그 대자연 놈에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 있어요. 우리 공기도 빌려서 숨 쉬고 있는 거예요. 물 빌려서 마시고 있는 거예요. 태양 빌려서 누리는 거예요. 내리는 소낙비 빌려서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는 음식물들 빌려서 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는데 버스 타고 오셨어요? 택시 타고 오셨어요? 이 개혁주의자는 종교개혁자들은요 그걸 뭐냐면 가면 쓴 하나님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 여기 우리를 데려온 게 택시기사 아저씨 같은데 택시기사 아저씨의 가면을 쓰고 우리를 데려다 주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아이들 선생님이 키우는 것 같잖아요. 근데 뭐예요? 선생님의 가면을 쓴 하나님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거래요. 여러분 외식을 하셨나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 주방 아주머니가 그 해준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방 아주머니의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요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빌려서 먹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걸 볼 때 뭐예요? 우리가 돌보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거대한 돌봄 가운데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서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빌어먹긴 내가 벌어먹고 있는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대표적인 육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런 김현철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경제학자인데 코넬 대학에서 경제를 가르치다가 홍콩 과기대에서 가르치다가 지금 연대로 와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아주 훌륭한 경제학자입니다. 그리고 독실한 또 크리스찬이에요. 이 김현철 교수님이 그 책을 경제학 이론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 성공하는데 여러분 요소를 밝혔어요. 그분 표현을 이거예요. 운이 좋아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공은 운빨이다. 이런 아주 혁신적인 경제학적인 개념을 가져오셨어요. 왠지 볼게요. 한 사람의 소득 수준과 그 사람이 그 소득 수준을 갖는 요인을 보면 그가 속한 사회의 발전 정도와 경제 정도의 50%가 결정난다는 게 데이터로 나온다는 거예요. 부정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정도 사는 거 뭐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우린 대한민국을 빌려서 먹고 있는 거예요. 30%는 뭐냐? 유전자래요, 유전자. 그래서 우리 유전자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갈 수 있대요. 그럼 결국 뭐예요? 80%는 우리의 수고가 전혀 아니에요. 다 빌려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에서 15%가 뭔지 아세요? 자랄 때 환경이래요. 주어진 환경이에요. 이게 15%래요. 결국은 90에서 95%가 뭐예요? 빌려서 먹은 거예요. 그 실제로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끌어낼 수 있는 게 5%에서 10%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못 받았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 모두가 돌봄 안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돌봄 안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철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운빨이다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받은 줄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의 통로로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받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을 향해 내가 먼저 받은 자로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소비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돌볼 대상으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육성은 95%가 운빨인데, 바꿔 말할게요. 95%가 은혜인데 우린 95%가 내가 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5% 정도의 운이 따라줬다. 하나님은 5% 도와줬다. 하나님 5% 돌봤다. 나는 95% 내가 돌봤다. 이게 뭐예요? 늑대 인간이에요. 고아라는 정체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요. 말이 안 되는 망상이에요. 그 망상을 뭐라고 해요? 거짓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망상을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망상을 뭐라 해요? 독립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교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돌봐지고 있는 존재예요. 같이 한번 말할까요? 하나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 육성이 그냥 그 말 안 하고 싶어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돌보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돌본 것 같아. 이게 왜 중요하냐? 관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심 곳간에서 난다. 인심이 곳간에서 난다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이 뭐 성격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곳간이 풍성하면 그 사람이 품위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곳간이 막 한 300억 있어. 그럼 여유가 있죠. 밥도 탁탁 사고 물질도 나누고. 인심 곳간에서 난다? 이거 진리예요. 진리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곳간을 인식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돌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식해요. 그러나 내 육성은요 언제나 내가 살아온 악정고투, 이걸 뭐냐면 자수성가 스피릿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데 제일 방해되는 건 알코올 중독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아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여러분 뭐 다른 중독증이 아니에요. 주님 아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수성가 스피릿이래요. 다른 말로 자수성가 스피릿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도덕주의예요. 도덕주의, 율법주의예요. 내가 이만큼 순종했고, 내가 이만큼 믿었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근데 하나님 별로 해주는 거 없고, 나는 죽자고 했는데 하나님 인색하고. 이게 뭐예요? 완전히 고아가 들어찬 거예요. 여러분 고아는 설득이 안 돼요. 고아는 벗어야 돼요. 여러분 늑대 소녀 설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울을 보고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게 내가 아니구나. 내가 왜 이런 생각하고 있지? 이거 거대한 판타지구나. 망상이구나.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 여러분 돌보아주셨어요. 아멘. 그거를 발견하고 그 곳간을 발견할수록 어떻게 돼요? 관점이에요. 무슨 관점이에요? 여러분 영성은요 항상 하나님이 해오신 일을 발견합니다. 육성은요 항상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항상 하나님이 돌보시고 해오신 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찬양하고, 그걸로 인해 안식하고, 그걸로 인해 감사하고, 그것 안에서 축제할 수 있어요. 그게 영성이에요. 근데 육성은요 하나님이 아직 안 한 일을 굳이 주목을 합니다. 그걸 볼수록 육성이 고양되고요, 이걸 볼수록 영성이 고양돼요. 자, 관점이에요. 자, 근데 이 관점에 따라 어떤 결과가 올까요? 여러분 영성으로 선택할수록 곳간에서 인심 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신뢰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뭘 볼 때요? 아직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일을 볼 때 육성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데 영성으로 보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현장으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영성이는요, 먼저 뭐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 돌보심 안에 안식하고, 하나님 돌보심 안에 축제하고, 그 안에 자녀가 돼요. 할렐루야. 그럼 옆에서 고아들이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안 하신 일 이렇게 많은데 너 그게 뭐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육성이 아니야. 난 이제 영성적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걸 뭘 그렇게 설득을 해요? 그냥 대화가 안 돼요. 영성과 육성은 대화가 안 돼요. 영성과 육성은요,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영성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육성이 잔소리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아이 그래. 이 육성을 뭐래요? 겉똑똑이래요. 겉똑똑이. 이 겉똑똑이가 말이 많아요. 그러면 영성은요, 어린아이 같아요. 겉똑똑이 쉿, 나 지금 좀 엔조이하게 둬. 나 지금 좀 안식하게 둬. 나 지금 좀 하나님 찬양하게 둬. 나 좀 하나님 안에 즐거워할 수 있게 둬. 하나님이 날 돌보셔. 그러면 육성은 입이 대빨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하시고 이것도 안 하시고 너 뭐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선택하세요. 관점이에요. 영성을 선택하세요. 아멘. 자, 그러면 영성을 선택하고 나면 기가 막힌 차원이 열려요.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일이 점점 여기서 축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돌보신 분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일을 볼 때 이상한 소망이 생기고, 두 번째로 소망은 뭘 가져와요? 신뢰를 가져오고요. 세 번째로 소망과 신뢰는 굉장히 중요한 걸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직 하지 않은 일을 향해서 뭘 준비하고 계신지 하나님이랑 말이 통하기 시작해요. 그게 자꾸 이상하게 그려져요. 하나님 이거 하실 것 같아.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 같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친구랑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화한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가실 일에 대해서 내가 신뢰와 소망으로 응답하면 하나님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내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까만 심연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림을 그려갈 캔버스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말씀 읽었나요? 마태복음 14장 말씀? 읽었나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분은 워낙 당신의 인생이 빌려 사는 인생임을 아세요. 당신이 자녀이고 모든 게 하나님이 돌보심을 아세요. 이분의 언어를 보세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드레핀 백합을 보면 하나님이 돌보고 계셔. 와, 이게 돌보고 계셔. 그리고 당신이 먹는 식사, 야, 지금 가면 쓴 하나님이 주고 계셔. 야, 이거 뭐 가면 쓴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고 막 대자연을 통해 돌보고 사람들 통해 돌보고 하나님 너무 좋아.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그때 예수님 별명이 파티보이였어요. 파티보이. 뭐냐면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예요. 예수님은 맨날 파티인 거야. 맨날 좋은 거야 그냥. 그런데 이분의 이 관점과 영성이 극대화된 장면 중에 하나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5,000명이 있어요. 지금 5,000명이 굶고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한 집회 때문에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와, 저희가 소킹 트립 갔을 때 비행기가 연착돼서 망가졌거든요, 스케줄이. 그래서 저희가 소킹 트립 하면서 이틀 동안 제때 밥을 못 먹었어요. 야, 밥을 못 먹는, 근데 지금 예수님 3일 동안 밥을 아예 안 먹였어. 그리고 뭐예요? 아마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아마 이제 PD 수첩에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집회에서 사람들이 아사했다는 기사가 나올, 막 고아가 막 말했을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은 그때 오병이어를 누가 가져와? 그걸 보고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또 축제를 해요. 아니 5,000명이 굶고 있는데 오병이어를 들여올리시고 감사하셨대요. 우리가 이걸 너무 대충 읽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잘하실 때는 기독교가 없었어요.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기독교 문화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건 문화적 행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이게 왔을 때 감사하셨다는 건 뭐냐, 진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식기도를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5,000명이 굶고 있는데 오병이어 1인분이거든요. 1인분을 들어올려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옆에서 기가 막혔을 거예요. 제자 안에는 육성이 야, 예수님 정말 정신승리 끝내주신다 막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이걸 들어올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 그러면서 그분 안에 그림이 그려졌을 거예요. 와, 이걸 나눌 때 5천 명이 먹겠네? 갑자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엄청난 굶주림이 갑자기 기대와 신뢰와 소망으로 그려지는 캔버스가 됐을 거예요. 그분의 마음속엔 벌써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모습이 보여졌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그걸 드러내려가지고 나눠주는데 이미 그분은 눈치를 챘어요. 하나님 뭐 할지. 보세요. 제자들한테 나눠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이걸 가지고 가서 다 나누어줘라. 5천 명에게. 하나님 뭐 할지 이미 알아버렸어요. 감사하다가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사세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 그렇지 이건 뭐예요? 우리 안에는 영성이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말이 돼? 이게 우리 안에 육성이 응답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뭐예요? 그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지금. 그죠? 설교 들으시면서 자꾸 영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육성에 자꾸 노멘 하는 거예요. 영성에 자꾸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육성을 벗고 영성이 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나눠줬는데 아니 5병이로 5천 명이 먹어버려. 이게 말이 돼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말합시다. 하나님의 계속 창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속 창조. 자 보세요.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서 그 말씀이 그리스도래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창조 파트너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손을 떼셨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AS하고 계실까요? 제가 이 패드를 샀거든요. 이거 가끔 센터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망가져요. 막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이거 자꾸 쓰다 보면 망가뜨릴 수 있고 그럼 뭐예요? 제가 이 케어센터에 전화하면 온라인으로 이걸 고쳐주거나 아니면 들고 가서 고쳐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창조한 세상을 넘겨주셨어요. 근데 그게 완성된 세상은 아니에요. 끊임없는 AS와 끊임없는 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AS와 업그레이드는 여전히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세요. 자, 그 땅에요. 지금 보세요. 5천 명이 있는데 5병이어밖에 없어. 이거 하나님 창조가 완성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세상을 주셨습니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게 육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여기서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곳에 계속 창조를 해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계속 창조해 파트너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영성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고 하나님 아직 하지 않으신 의 신뢰와 소망으로 바라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스스로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속 창조의 파트너로 인식을 해요. 자신이 하나님의 계속 창조를 위해 거기에 서 있다는 걸 인식해요. 여러분 건설업자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건설업자는 평생 어떻게 하겠어요? 완공된 건물을 계속 만나겠어요? 아니면 계속 공사판을 만나시겠어요? 어려웠어요? 대답하기 귀찮으세요? 기분이 나쁘세요? 뭘 만나겠어요? 계속 공사판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창조의 파트너는요 계속 공사판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계속 AS하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있는 게 계속 창조의 파트너들이에요. 아멘? 아까 문지영 자매님 간증하셨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결핍 속에서 이 한계 속에서 하나님 계속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온전함의 계속 창조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육성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삶을 주셨나? 하나님 창조는 왜 이런 모습일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곳에 던지셨나? 근데 영성은 뭐라 그래요? 난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과 신실하신과 하나님의 계획을
창조하고 완성하는 AS의 에이전트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비전이에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 익사이팅함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다음에 이 간증을 통해서 뭐예요? 비슷한 계속 창조의 파트너들에게 계속 창조의 영감을 또 주는 거예요. 네? 전 여러분의 공사판에 하나님의 계속 창조의 파트너로 여러분이 우뚝 서 있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목사님은 제 공사판이 어떤지 몰라서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를 좀 더 알 필요가 있어요. 아멘.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 오병이어를 들어올리실 때 이미 하나님의 계속 창조의 역사가 그분을 통해서 그 떡바구니 속에 이미 들어가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에이전트예요. 하나님은 갈릴리 땅을 AS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릴리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왜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서울 땅을 AS하는 데는 작은 그리스도를 일으키려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나눠주신 거예요. 아멘? 김씨 가문, 박씨 가문, 이씨 가문 공사판이죠? 아닌 척하지 마세요. 그게 작은 그리스도들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거울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카밀라와 아밀라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너 사람이야 랄 때 만날 때 경험하는 그 쇼크예요. 아마 이게 너 사람이야 볼 때 어느 날은 또 저러신다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래도 얘야 봐라 너 사람이야.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럼 이 계속 창조라는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여러분 기적 믿으세요? 기적이라는 게 믿으세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었다는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기적을 믿어요. 기적이 믿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적에 메커니즘이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기적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변덕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했다 안 했다. 하나님의 변덕 또는 우연 정도로 생각하고 good luck, 행운으로 생각해요. 근데 기적에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거짓이 있어요. 판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가 구별됐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얘기를 하면 이제 물질 세계가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돼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 전제는 뭐예요? 이 두 개가 구별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뭐 좋아, 영적인 건 그렇다 쳐. 근데 우리 삶은 어떻게? 이게 뭐 이게 구별돼 있다는 거대한 망상이에요. 이 두 개는 연결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온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아멘. 물질 세계는요 영의 세계에서 비롯됐어요. 물질 세계를 진정으로 만나는 중요한 땅이 뭐예요?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 물질 세계를 진정으로 다루고 물질 세계를 진정 바른 방식으로 다루기 원한다면 반드시 영의 세계를 만나셔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 파울리라는 사람 양자물리학자 얘기를 했었죠. 이 양자물리학자가 좀 정신이 어렵고 마음이 어려워서 찾아간 정신과 의사가 하필한 구스타프 융이었어요. 구스타프 융이 누구예요? 인간의 영성을 심리학으로 밝혀낸 사람이에요. 이게 심층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죽이 맞았어. 그래서 파울리는 뭐 양자물리학은 뭡니까? 모든 물질계의 근원을 살피는 게 양자물리학입니다. 분석 심리학은 뭐예요? 인간의 영성, 가장 심층 무의식을 살피는 게 영성 심리학, 분석 심리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두 사람이 같이 연구를 평생 같이 했어요. 그리고 책도 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개념이 뭐예요?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찾았어요. 동시성을 말하는 게 뭐냐면
영의 차원, 우리의 진짜 우리가 되고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세계에서는 물질 세계와 이상한 방법으로 같이 공명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누스 문두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의 세상이란 뜻이에요, 라틴어로. 이게 두 개가 아니라 하나네. 과학적으로는 밝힐 수는 없어. 근데 이게 하나라는 사실은 너무 자명하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진짜 영성의 차원, 심층적인 영의 차원을 살기 시작하면 물질의 세계가 이상하게 응답하고 이상하게 따라온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 그게 그들이 얘기한 우누스 문두스의 개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겨우 더듬어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누스 문두스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만물이 거기에 지어졌고요, 또 만물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대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분을 찾아서 그분으로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만물, 즉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에 대한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이고 가장 통찰력 있는 반응을 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가 영성인으로 살기 시작하면 물질계가 거기에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는 게 신앙이에요. 이거 안 믿는 거 유물론이에요. 오늘 제가 말이 빠르죠? 가야 될 진도가 많아서 그래요. 네. 자, 일전에 아주 오래전에 저희가 수련회, 교회 개척 전이었어요. 근데 그냥 모였던 청년들끼리 수련회를 했었어요. 수련하는데 이제 수련을 놓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제 안에 이게 뭐예요? 육성인에서 영성인으로 들어가는 선택이에요. 기도라는 건 그게 힘들어요. 네. 근데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걸 안 하고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자, 이제 거울 앞에 선 거예요. 카밀라 에밀라처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로부터 수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육성인으로 뭘 하겠어요? 요즘 수련회뿐 아니라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육성인으로 뭘 하겠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래요. 그래서 영성인으로 들어가 기도하는데 자꾸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얘기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리고 책을 읽는데도 자꾸 치유하신 기사들이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오늘 요번 수련회 때 치유하시겠구나라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라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땅에 대해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기대가 어디서 와요? 우누스 문두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영성에서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눈치가 채워진 거예요. 그 수련회 하는데 처음에 인트로 때 딱 그 시작한 얘기일 때 제가 그 마음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이번 수련회 때 이런 일 하실 거라고 제가 마음이 든다고. 그리고 얘기하고 했는데 그 한 20명, 30명 모여 앉아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설교가 중간에 끝나고 그때는 여러분 설교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무려. 그래서 쉬는 시간이 돼서 다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한 자매님과 한 3-4명이었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3명 자매님이 화장실에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야, 이게 뭐지? 제가 화장실에 막 달려갔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저는 무슨 치안이 화장실에 있었나? 근데 이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자매가 한 20살 정도 된 대학생이었는데 가슴에 종양이 있었어요. 근데 이 종양으로 인해서 수술 날짜까지 잡은 거예요. 물론 수술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지만 또 한편은 어떻게 해요? 이 꽃다운 나이에 이 종양을 잘라내는 수술을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많은 데미지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자매들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때 같이 모임을 하는데 갑자기 이 자매 안에서 이 속옷에 농이 자꾸 묻어나는 거예요. 모임을 하는데 자꾸 농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래서 쉬는 시간에 가서 열어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들의 표현은 이거예요. 종양이 녹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종양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는 항상 손가락이에요.
치유는 양날의 칼이에요. 여러분 손가락에 주목하면 우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니라 대한치유교 장로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오케이? 근데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 돼요. 이건 뭐예요? 정말 여러분 물질의 세계를 진정으로 영향 미칠 수 있고 진정으로 물질의 세계에 가장 심원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건 뭐예요? 계속 창조예요. 하나님의 계속 창조와 하나님의 재창조의 통로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가리키는 게 손가락이에요. 여러분 그 손가락이 위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분이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그 계속 창조의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그 계속 창조와 그 하나님의 기적을 풀어놓는 에이전트로서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산다는 거예요. 아멘. 한 선교지에 방문을 했었어요. 오래전에. 근데 그 선교지가 알고 보니까 전 세계에서 손꼽는 자연 지하자원 부국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서 손꼽는 빈국이에요. 그래서 저희를 가이드해 주던 그 목사님이 현지교회 현지인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지하자원을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프라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개발하고 수출하고 그 가치를 실제적인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어서 이걸 활용을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조적으로 하는 말이 있대요. 우리는 금덩이에 앉아있는 거지다. 굉장히 통찰력인 표현이에요. 금덩이에 앉아있는 거지다. 이게 있는데 발굴을 못하는 거예요.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건요, 여러분 금덩이입니까 그게?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 있어요. 진짜 운누스 문두스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우리의 삶, 조금 더 그냥 와닿게 해서 말해요. 우리 결혼을 진짜 매니지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 양육을 진짜 바른 방식으로 다스릴 수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결핍의 땅을 진짜 바른 방법으로 상대할 수 있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우리가 섬겨갈 사람들을 진정한 바른 방식으로 섬겨갈 수 있는 그 금맥이 이미 우리 안에 투여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진정 금덩이에 앉아있는 거지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걸 파내러 가지 않는 거예요. 이연필 선생이라고 한국에 아주 영적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볼 때 팔아, 깊게 팔아, 얕게 파면 망한다. 뭐예요? 우리가 정말 그걸 거울로 보고 그 나를 발견하고 그 나로서 살아가는 카밀라와 아밀라의 여정을 살지 않는다면 망한다는 게 뭐예요? 우린 그냥 금덩이의 거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덩이의 거지로 살기를 거절합니다. 우린 그리스도로 살기로 선택합니다. 그 생명으로부터 말하고 그 생명으로부터 생각하고 그 생명으로부터 느끼고 그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즐거워하고 그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의 해가실 일을 기대하고 그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속 창조를 눈치채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우린 선택합니다. 그 모든 것에 아멘 하는 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 신앙은 깨어남이에요. 신앙은 깨달음이에요. 신앙은 거대한 현실의 트럭처럼 받쳐서 내 망상이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돌보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돌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창조와 재창조 일을 해가기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 맡겨진 공사판은 우리가 망하기 위해 주어진 공사판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빚어질 것이며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 그 공사판에 하나님의 재창조와 계속 창조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희생자로 거기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재창조와 계속창조의 파트너로 거기에 파송된 거예요. 우연과 적자생존이 우리를 거기에 박아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해서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재건축의 파트너예요. 로마서 8장이 말해요. 피조개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보기 위함이래요. 이 말이 뭐예요? 온 피조개는요, 허무한 데라는 다른 말이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가 뭐냐면 모든 건 그냥 두면 부패하고 망가진다는 거예요. 물리학의 기본 원리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말아먹었잖아요. 말아 드셨잖아요. 우리 조상님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사단이 자꾸 망가뜨리잖아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솔루션은 뭐예요? 작은 그리스도들 일으켜서 AS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솔루션이에요. 카밀라 에밀바도 더 힘드시죠? 그래야지 제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들어갔는데 막 속에서 이거 진짜 소화 안 된다. 소화가 안 돼야 복음이에요. 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소화합니까?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걸, 이걸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대원 시절에 거의 끝까지 왔어요. 여러분 좀만 힘내세요.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시여 조금만 힘내고, 육성들 조용히 좀 해. 그래서 자 보세요. 여러분 신대원 시절에 제가 이런 시를 만났어요. 육성인으로서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 환경 만나보신 계세요? 내가 육성인으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게 뭐예요? 거기에 방법은 뭐예요? 영성인으로 살기 시작하라는 초청이에요. 영성인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은근히 우리 의식이 얼마나 게으른 줄 아세요? 우리 의식은 웬만해서는 안 바뀌려고 합니다. 근데 언제 바뀌는 줄 아세요? 살 길이 없을 때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 길이 없는 분들 복이 있을지어다. 예? 제가 살 길이 없었어요. 진짜 이건 살 수가 없다. 근데 뭐예요? 그건 영성인으로 살도록 초청받고 있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하신 일보다 안 하신 일만 맨날 보고,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기대보다는 도대체 이 적자생존과 우연의 세계가 내가 무슨 짓을 할까? 그냥 전전긍긍하고 결국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내가 생활을 다른 걸 거머쥐고 컨트롤하고 힘이 있을 때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육성이는 그런 식으로 살죠. 제가 점점 주님을 따라서 그걸 놓게 하시네? 그게 뭐예요? 신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돌봄받는 삶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또 때마침 명신수련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근데 이게 수련을 하고 있는데 막 기도가 안 돼. 막 말씀으로 묵상을 하는데 막 말씀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하나도 안 되고, 잠만 자고 그냥 들어가서 만나는 거면 육성인의 잔치만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면 눈 감으면 염려만 막 하고, 눈 감으면 막 인생이 정글이겠는데 이 정글 어떻게 헤쳐나가지, 막 이런 생각만 들고, 막 눈 감으면 막 그냥 온통 막 그냥 적자 생존 이런 것만 보이고, 뭐 이 사역 세계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문제 어떻게 풀지, 결혼이란 거 도대체 어떻게 하나. 이게 묵상이에요? 기도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골똘궁리예요. 그냥 골똘궁리만. 근데 그것도 기도로 받으세요. 또 하나님이 기도 한 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달 동안 그랬어요. 2달 동안. 2달 동안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가 폭풍우를 배를 타고 지나는 본문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2달 만에 말씀이 열렸어요. 이게 뭐예요? 금맥이 열린 거예요. 2달 동안 뭐예요? 소위 말해 우리 기도 안 됐을 때 뭐라 그래요? 삽질했다. 그게 뭐예요? 금맥을 찾아 삽질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앉아가지고 삽질하는 기분이 굉장히 복된 거예요, 여러분. 네? 아멘. 기도할 때 나 삽질하고 나왔다. 그게 금맥 발굴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삽 끝이 딱 금에 닿았어요. 뭐냐면 그때 기도가 좀 열리는데 그 기도 안에서 제가
폭풍같이는 배에서 그냥 막 배는 막 뒤집으려고 하진 않은 뭐 노도 없어 내 손에는. 뭐 이걸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도 없어. 그냥 배끝만 꽉 잡고 이게 밑에만 보고 이게 이러고 막 죽겠는 거예요. 그런 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육성으로 가득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지난 2달 동안 내 기도 생활이 딱 그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간 깨어나라 눈을 들라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 눈을 이렇게 드니까 아니 내 앞에 누가 노를 그냥 팍팍 젓고 있는 거예요. 내 배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노를 힘차게 젓고 계신 거예요. 그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순간 그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돌보고 계시며 이 폭풍보다 크신 분이 내 배에 타고 있다는 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태풍 속의 희생자가 아니라 이 태풍 속에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이 태풍보다 크신 분과 함께 내가 간다는 거대한 영적 현실이 비춰 보인 거예요. 거울로. 근데 이분이 딱 배를 저어 가시는데 어디로 가고 계셔. 그게 뭐예요?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는데 그분은 알고 계셔. 나는 못하는데 그분은 하고 계셔. 나는 컨트롤 못하는데 그분이 컨트롤하고 계셔. 거대한 영적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리고 마침내 탁 저어서 항구에 딱 갔는데 태풍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우와! 다시 말하면 이게 우누스 문두스를 만난 거예요. 자연계, 피조계, 상황보다 더 큰 세계가 뭐예요? 영의 세계예요. 그 영의 세계의 핵심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현존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현존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열린 거예요. 상황이 안 열리고 뭐가 열려요? 말씀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의 돌파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돌파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돌파해서 금을 캐내면 어떻게 해요? 상황 바뀌죠. 금 있잖아요. 바뀌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돌파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마침내 그분의 그 인식이 열리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길게 할 수 없어서 맞춰야 되는데 그게 그 뒤로 저희가 2년 동안 교회 개척이라는 그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 그 빈곤의 땅, 결핍의 땅, 혼돈의 땅, AS가 필요한 땅, 엔트로피의 땅, 그 생각만 하면 막 그냥 정신이 괴로운 그 땅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하나하나 열어가시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표류하고 있지 않았어요. 어딘가 향해 가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건물주가 연락을 한 거예요. 자기 건물을 교회로 무료로 쓰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근데 조건이 있죠. 간판을 달면 안 돼요. 그래서 간판도 없는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우누스 문두스죠. 사람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와? 간판이 없는데? 근데 와. 그리고 막 울어. 그 주저앉아. 그때 와서 울고 주저앉은 게 여기 유경화 자매라고 그러세요. 그 여기 이동현 장로님, 위장욱 장로님 다 지금 여기 다 앉아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먼저 보여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항해하도록 초청하셨어요. 그러면서 진짜 희한한 우연, 희한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 기적을 믿어요. 아멘. 여러분 그 안에서 교회가 나오고 학교가 나오고 가정이 나오고 모든 게 나온 거예요. 이 모든 것도 현재로서 저에게는 환경일 뿐이에요. 제가 진짜 나아갈 건 다시 제 안에 그리스도예요. 이 안에서 이 학교 때문에 저는 이사장일 수도 있고 교회 때문에 담임 목사일 수도 있고 그건 다 껍다구예요. 그건 다 늑대 인간이에요. 다시 거울 앞에 나가야 돼요. 거울 앞에서 아멘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항해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며 여러분 그 삽질이 뭐예요? 영적 훈련이에요.
어떤 분에게 영적 훈련은 주일날 정기적으로 교회에 오는 걸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그 얘기 듣고 와, 나 은혜 받았어, 오늘부터 40일 금식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우리 마음에 뭘 해야 될지, 어떤 삽질 오늘 좀 어감이 되게 안 좋네요. 뭐 빌어먹다, 삽질하다. 네, 어떤 삽질을 향해 부르시는지 느낌이 있어요. 아, 내가 주일 예배부터 오기 시작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좀 그래, 셀 모임을 한번 정기적으로 참석해 볼까? 어떤 분들은 이제 주일 매일 아침이 지속되는 이 말씀 묵상, 그걸 좀 해볼까? 어떤 분은 하나 더 가서 아침에 말씀 묵상, 저녁에 의식 성찰을 해볼까? 이게 뭐예요? 육성으로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육성으로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육성으로서 더 이상 응답할 수 없는 우리의 물질 세계 가운데 영성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 처음에 보여줬던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 말씀하실게요. 카밀라와 아밀라들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돌보셨듯 여러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듯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갈릴리 땅의 재창조와 계속창조의 파트너로 초대하셨듯 여러분을 계속창조의 파트너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의 오심과 삶을 예언하셨듯 창세 이전에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통해 펼쳐나갈 이야기를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의 캐릭터로, 등장인물로, 다시 말해 여러분의 참자로서의 여러분을 발견하고 그 이야기 안에 살아가는 복된 길들이 여러분 앞에 활짝 열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